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지상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영으로 새롭게 되고 혼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들이 침례식을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침례를 받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으로 침례에 대한 바른 교리를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침례는 우리가 흙에 묻혀 죽고 장사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지는 그 부활의 소망도 우리가 함께 가져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광고 드린 것처럼 8월 15일에는 저희 교회에서 침례식을 우리가 하는 교회 침례식이 있는 날이죠. 장소는 한 농원을 빌려서 하지만, 그래서 침례식을 하기 전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침례라는 것, 침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꼭 침례를 받아야 하나,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침례식을 갖는 우리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성경에는요,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 세례라고 얘기하죠. 근데 세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역 성경을 쓰고 현대 역본들을 쓰는 데는 침례 대신에 세례가 나와요. 그 세례는 뭐냐면 그냥 위에서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스프링글이에요. 스프링. 그렇지만 침례는 이 사람을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뿌리는 거하고 물속에 잠기는 것은 엄청 다르죠. 캐톨릭에서는 사제들이 아이들이나 신자들의 머리 위에 물을 뿌리고서 그걸 침례줬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침례가 아닙니다. 자, 세례라는 말은 정확하게 그들이 주는 세례라는 말은요, 씻는다는 거예요. 물로 씻는다. 세례. 다시 말하면 그들은 죄를 물로 씻는다는 거예요. 죄를 물로 씻는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물로 죄를 씻는다는 예식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말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침례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침례는 잠기어 동화가 되다. 잠기어 동화가 되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의 침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광로 속에 뜨거운 1350도가 되는 용광로 속에 이 철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뜨겁게 달궈진 그 철이, 그 용광로의 그 쇳물이 그 철을 받아들여서 똑같이 같이 쇳물이 되겠죠. 융화가 되어 버리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듯이 인간의 몸이 묻히면은요, 흙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침례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가 않다. 세례는 이 고대 문헌을 찾아보면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낳았을 때 나일강으로 데려가서 제사를 드리고 강물로 어린아이 머리를 씻겨주면 그가 복받는다라는 미신을 믿었던 거예요. 그게 세례의 유래입니다. 그렇지만 세례는 죄를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에서는,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유아 세례를 해야만 중생한다,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다시 침례란 무엇입니까? 침례는 밥티죠. 밥티죠. 그것은 바로 이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걸 밥티조라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침례는 없었습니다. 구약의 침례는 안 나오는데 그 유사한 게 있었어요. 율법에 보게 되면 부정한 것을 만졌다 그러면 그 몸을 씻었잖아요. 그렇죠. 옷도 씻었고 그릇들도 씻었고 그걸 미크바라고 합니다. 미크바. 씻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것, 그렇게 씻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씻었다고 해서 침례하고 이게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또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렇듯이 침례는 장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죽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죽어서 완전히 흙 속에 묻히게 되는 것, 그런 거예요. 그게 침례의 의미인 겁니다. 장례의 모형, 그게 침례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요, 이 침례가 5가지가 나와요. 5가지 침례의 그 예가 나오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그걸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첫 번째가 모세의 침례입니다. 모세의 침례. 구약의 유대인들이나 율법에는요, 침례를 받으라는 규례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약 성도들이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0장 1절과 2절에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들은 이집트 군대의 추격을 피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손을 든 막대를 통해서 막대를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에 그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그들은 바다 위가 아니라 양옆에 바다가 하나의 벽처럼 쌓였어요. 바닷물이 벽처럼 쌓인 겁니다. 그리고 위는요, 구름 기둥이 덮여 있었어요. 그것을 200만이나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길을 걸었던 거죠. 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바로 홍해 바다를 그렇게 건넜을 때 그 모습이 장사 지낸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수장, 물속에 잠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로서, 유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로서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침례를 받은 기록입니다. 자, 두 번째 침례입니다. 요한의 침례가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침례자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선포했습니다. 바로 침례 요한은요, 회개 침례를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요한은 유대인들이 회개에 이르도록 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인 메시아께서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라. 바로 이제 주님께서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를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들에게 회개하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회개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어요.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침례입니다. 고난의 침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난의 침례인데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없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침례는 요한이 준 물의 침례, 회개 침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내가 마실 자는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는 그 고난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요, 우리가 그 침례를 받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처럼 훗날 그 고난의 그 죽음의 잔을 다 같이 마시게 되죠. 이 제자들은 한결같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편안하게 죽은 그러한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자르는 그분의 어린 양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의 침례를 받으신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네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선포된 침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자, 사도들이 오순절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후에 침례를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게 했는데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자, 이 말씀은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들이 이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에 모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라는 사실을 알고 듣고서 이젠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이 바로 8절에 나옵니다. 38절에 나옵니다. 38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크리스천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어요.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았는데 누구를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저희와 해당되는 다섯 번째는 이방인들이 받는 물침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침례에 대해서. 자, 이방인들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버지도 몰랐고 아들도 몰랐고 성령도 몰랐기 때문에 세 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이 한 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도 믿었고 행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그 죽인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했고 그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필요했고 또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고 할례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그들이 침례를 받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분되시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여섯 번째는요, 성령의 침례가 있어요. 성령의 침례. 이 성령의 침례는 저와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침례를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믿으며 성령의 침례를 받습니다.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자, 우리는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았습니다.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요.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령 침례는 은사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면 모두가 받습니다. 어떨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으면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이 된 거죠. 몸이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는요. 불침례입니다. 불침례. 이거는 일반 교단교회에서는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저는 이거 부흥회 때 이 노래를 얼마나 세차게 제가 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 저주였어요. 네, 그걸 몰랐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고 불로 침례를 주리니. 자,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지요.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또한 불로 침례를 주십니다. 복음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좀 전에 성령 침례 받았잖아요. 근데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 불로 침례를 받습니다. 불로 침례를 받아요. 그 얘기 뭡니까? 그 혼이 지옥불로 떨어집니다. 아예 불로 절여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이다. 예, 이것은 둘째 사망에 이르는 바로 브로스로 던져지는 것, 이것을 말하는 지옥의 고통의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불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지 않으면 다 같이 모든 사람은 불로 침례 받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자, 그러면 침례는 언제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가? 요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37절이 그래요. 사도행전 8장 37절은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는 침례를 받기 원했어요. 이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자연스러운 양심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뒤에는 성경도 읽고 싶고 그 다음에 찬양도 하고 싶고 예배에 이 모임에 막 빨리 그날이 왔으면 하고 기다려지지 않아요? 이렇듯이 침례를 받고 싶은 마음도 동일한 겁니다. 내가 침례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역본들, 현대의 역본들은 사도행전 8장 37절을 뭐라고 기록됐냐면요. 없어요. 그들의 성경에는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로마 캐토릭의 교리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이 교리를 없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믿음 없이도 유아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은 분명하게 믿으면 침례를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8장 30절 없음. 그래서 캐톨릭 계통에서 나온 비잔틴 사본에서 나온 그 모든 지금에 있는 개역개정, 현대인 성경 이런 등등 NIV 모든 이 성경들은 다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유일한 킹제임스 성경만이 이 말씀을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사도행전 8장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자,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믿음을 고백했지요. 그들은 바로 강가로 내려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침례는 누가 받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침례를 받으면 무효. 예, 무효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만일 믿으면
침례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자, 교회를 다니면, 선행을 하면, 또는 율법을 지키면,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 또는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하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 필수 요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유아 세례를 거부합니다. 거부합니다. 중세 시대에 많은 침례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그들은 순교당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 유아 세례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죽음에 처했을 때 내가 캐토릭 교리를 믿겠다, 유아 세례를 믿겠다 하면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들은 그 믿음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인한 고문을 당하고 손톱이 빨리고 이빨이 뜯기고 눈이 뽑히고 귀가 찢기고 사지가 절단 나더라도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예전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그 순간만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 될 걸 왜 그랬어? 왜 죽음을 당하고 말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서 제가 올바로 알았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알았어요. 그것은 그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신앙. 내가 이 세상에서 찌질하게 살고 못 배워도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내가 새 몸을 입었을 때 그 부활의 몸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믿음을 거절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올바랐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들은 죽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예. 자, 침례는 그러면 언제 받습니까? 침례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은 즉시 침례를 받았고요. 그죠? 믿는 자는 바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간부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믿자 바로 온 가족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침례는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침례는 이 집전해야 될 특별한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지역교회의 질서와 역할로 인해서 목사가 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정이 되지 않는다면 구성원 중에 형제가 침례 받을 사람의 믿음과 그리고 공개적인 구원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성령이 정한 방식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 그렇지만 로마 카톨릭이나 그 카톨릭 교리를 따르는 일반 교단교회에서는 목사만 주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그것을 믿는 형제들은 누구나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침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것을 침례를 집전하지만 다음 침례부터는 저희 믿음의 형제들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침례를 주게 할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이런 생각 갖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아니,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됐지. 내가 꼭 침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내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인데 왜 꼭 침례를 받아야만 되는 거야? 자, 우리 지금부터 왜 우리가 꼭 물침례를 받아야 되는지 성경 구절을 좀 찾아가면서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으면 예수님께서 물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오사 요르단 속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요르단 강에서 이제 침례 받으신 거죠. 자,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분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요한에게 오신 거예요. 그 무렵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상태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요르단 속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의 침례가 회개에 이르게 하는 침례라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왜 꼭 요한에게부터 침례를 받으셔야만 했는가? 이 부분입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물침례를 받아야 했는가?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1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31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 중에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시니라. 자, 뭐라고 하시면 그분이 이스라엘 중에 드러나야 하므로,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해서 바로 그분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바로 요한이 증거한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침례를 받으신 거거든요. 자, 이러한 이유가 성경 곳곳에 나와요. 왜 예수님께서 물침례를 받으셔야 했는지. 자, 그 이유가요, 먼저 자신을 공개적으로 이제 증언하기 위해서인데,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은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들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신 것을 보시더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이 요한과 온 이스라엘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났던 거예요.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물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렸고요. 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어요. 이 모습이 누가복음 3장 22절에는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어요. 자, 여러분,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이 내려오실 때는 어떻게 내려왔어요? 불의 혀같이 내려왔잖아요. 그때는 불의 혀같이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는 비둘기와 같이. 다르잖아요. 모습이 다르잖아요. 왜일까요? 이것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자들이나 저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이 육신의 몸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불의 모양으로 성령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한 부들기 모양으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자, 이게 차이입니다. 그게 차이예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그분 위에 성령님을 내려주셨어요. 자, 다음은요,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침례를 받으셨어요.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물침례를 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와서 물로 침례를 받으신 분에서
율법 아래 있던 모든 유대 사람들은 다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침례를 받으심으로 해서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내온 자라는 것을 또한 증언하셨고요. 만약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요한의 사역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요한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물침례를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침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분께서도 홀로 물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주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 같은 살과 피를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유고요. 다시 돌아가서 왜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요, 믿는 자는 침례를 받으라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침례를 받으라고 아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자, 여러분, 침례 교리에 따르면 침례와 상관없이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고 했죠?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이거 중요한 교리입니다.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침례 받았다고 구원 주지 않습니다. 구원되지 않아요. 믿어야만 구원받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학교리입니다. 네. 오순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것을 명령했거든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침례 받으라고 아예 지정을 했어요.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침례 받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침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아라. 아예 명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침례가 구원과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그는 복음을 전했지만 침례를 거의 주지 않았고 그 스스로가 말했기를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침례를 주라고 자기를 보내지 아니하시고요.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냈지 나보러 침례를 주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침례가 우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명확하게 하십시오. 이게 무슨 차이냐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할례자들, 유대인들의 복음과 이방인들의 복음의 차이입니다. 네. 율법을 따르는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은 율법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행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루살렘의 야고보 사도가 딱 아예 정해줬잖아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결론이 났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이 야고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루살렘과 감독이었던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 21절을 보세요. 거기에 옛적부터 모세에게는 각 도시에서 글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글을 읽었느니라 하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옛적부터 지켜온 모세의 율법을 따르라 따르지 말라 따르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1절 말씀이 이 야고보가 그렇게 그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있다 없다? 없다. 그들은 구원받으면 유대인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야고보 감독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침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난 후에 침례를 받습니다. 정리되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물침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물침례가요, 하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실이나 관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물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30절.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내게 대답하라 하시매. 자, 이것은 주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이 요한이 주는 물로 회개 침례를 주었는데 이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땅에서부터 왔느냐는 이 질문을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물었던 거죠. 자, 이는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그들에게 저주와 욕설을 퍼붓었어요. 누구에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침례를 받으러 오자 그때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그가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지 너를 피하게 하더냐. 이렇게 그냥 저주와 욕설을 해버렸거든요. 자, 왜냐하면 이들은 침례를 받아서 회개의 죄를 사면하러 온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백성들이 그를 대언자로 여겼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들이 거기에 동참하러 온 것뿐이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안 거야. 그 마음을 침례자 요한이 알고 그들이 회개하러 오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따라서 온 거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요한의 침례를 결국 거절해버려요. 우리 안 받고 만다. 자, 그 말씀이 누가복음 7장 30절에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그들은 결국은 침례를 받지 않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요한의 증언도 거절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말씀에 그들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들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요한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어요. 요한이 하나님의 대언자 의의 길로 왔다는 것, 요한의 증언은 그들을 믿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뒤에 오시지만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이들은 들어라, 메시아가 오신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였습니다.
백성들 역시도 그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요한의 침례는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침례에 순종합니다. 네 번째, 침례는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고백이기 때문에, 양심의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라고 하셨죠. 이것은 바로 노아의 홍수, 이 땅을 멸한 그 물들로서 이 땅을 멸한 그 모형, 이것이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가 이 침례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런 예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물이 옆으로 갈라지고 물 사이를 건너갈 때 그들도 바로 그것이 침례였습니다. 모형으로 주어졌어요. 자, 여기서 분명히 모형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형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모형. 이 모형이라는 것은 바로 물침례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그래서 모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일과 동일한 모형입니다. 자, 우리는 물침례, 성령침례,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침례,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물침례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물침례에 대해서.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것은 결혼식과 같아. 나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 증인들 앞에. 아시겠죠? 네, 이게 바로 침례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침례를 주는 것이 선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의 사명.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네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요. 이 권능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영적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네. 이제 이 주어진 권능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이 능력을 받은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고 다가올 심판을 가르치고 복된 소망과 우리가 받을 유업, 상급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침례,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물속에 잠겼을 때 우리는 죽었습니다. 땅속에 장사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잠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있는 것입니다.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났다가 다시 세상에 잠시 보낸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여러분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영원히 있는 새 생명 선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저 하늘에 나의 상급과 유업이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나는 영적인 몸을 입게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더 좋은 본향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미련 없이 이 땅에 다 두고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은 이 땅에서 살 때나 죽을 때나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침례는 죽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침례받았을 때 우리는 물속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의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날마다 죽는 믿음,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비참한 삶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데만 이것이 우리가 목매달아 있다면 이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은 후에 잠시 잠자고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우리가 새 몸을 입고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우리가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활 소망이요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게 됐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그때부터 사망을 이기는 것이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고 여러분들께서는 사망에 쏘는 것들이 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어떻게 해요? 너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침례는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다는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 침례받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침례를 받을 때 이 기쁨에 참여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받으시는 분들은 바로 그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께 나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셨으며 말씀이셨으며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었습니다. 아버지, 죽은 자가 세상 일에 대해서 관심 갖거나 세상의 소유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부활의 소망에 벅차서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은 나그네여 순례자로서 우리는 주의 오심에 그 복된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님, 그 소망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문을 열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아버지여 복된 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